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성공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성공의 대열에, 성공자이지만 성경의 대열에 서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얘기해요? 흑암의 시대, 말세의 지말의 시대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하여도 이 시대의 흐름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이미 시대의 흐름은 마태복음 24장, 25장 여기에서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여 주시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앞으로 이 시대의 흐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중에 특징적인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마지막 때의 시대의 흐름 중에 하나예요. 즉 믿는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교회 나와서 믿는 사람은 많겠지만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을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흑암의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믿는 도리를 굳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해야 살아가는가? 물론 우상의 망대 그리고 운명의 망대를 꺾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 복음의 망대가 굳건하게 세워져야 되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미 복음의 망대가 심어졌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거 그냥 말로만 듣지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이게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망대, 달려갈 망대, 안전한 망대 속에 있지만 나 죽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실패자라고, 스스로 나는 안 된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 역시 나는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자꾸 흑암의 권세에게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정직과 성실과 선한 마음으로 말씀이 내 안에 킵입니다. 그래서 축구할 때 누가 있어요? 하키할 때 누가 있어요? 수문장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키퍼예요, 키퍼. 상대방이 아무리 예리하게 슛을 날려도 이 키퍼가 잘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퍼만 잘하면 최소한 지지는 않아요. 맞습니까? 안 진다니까요. 킵만 잘하면. 뭐 동네 축구에서 미안합니다만 동네 축구를 하는데요. 어떤 은행에서 축구 그 은행에서 이제 그 뭐 프로 축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키퍼한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오는 것마다 다 막아내고 늘 우리 편 그 페널티 에리아 거기서 90% 이상의 시간이 가. 왜? 공격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해. 근데 나중에는 앉았어요. 앉았어. 여러분들 말씀만 킵하고 있으면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최소한이에요. 바닥이에요, 바닥.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정말로 믿음의 방패와 함께 현장에서 휘둘러 보세요. 흑암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직과 성실과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킵해야 되는데 그 킵하는 것이 뭐라고요? 묵상이라는 겁니다. 예, 묵상 시대를 그래서 우리는 열어가야 되죠. 그러면 성경적으로 왜 우리가 묵상 시대를 열어가야 되느냐? 이기기 위해서죠. 왜? 이미 성공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망하라고 불러내신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정말로 죽음의 그 분위기와 그 죽음의 그 그늘에 있고 완전히 우상 숭배의 그늘에 있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면서 복을 주셨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실상 그 약속을 묵상하지는 못했어요. 뭐 따라 움직였어요? 육신을 따라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하도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 그러다 보니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할 때 그때에 아이고 여러분들 견적을 한번 내보세요. 지금까지 무슨 은혜로 살아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했는데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자기가 그야말로 뭐 데리고 온 엘리에셀 종도 있고 롯 조카도 있고 자꾸 의지하고 나중에는 또 이상한 육신의 아들을 하나 낳아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오는 여정 가운데 세상 말로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왔음을 내 자신이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번제로 드리라. 그때 군말 없이 자기 자식 뭐 번제로 드리라는 것을 그거 우리는 좀 고상하게 생각하는데 아들을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살벌한지 아십니까? 왜? 아브라함은 번제를 얼마나 많이 드려봤어요. 그 양이 그 희생을 당하는 것처럼 내 아들을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몰라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받아왔던 그 은혜가 너무 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믿음이 생겼어요?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이게 믿어진 거예요. 즉 처음에 시작은 미미했지만 나중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 마음속에 한 개 이게 쌓아져서 나중에는 그냥 아들을 드리고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칼을 내려 꽂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네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묵상 시대의 끝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그 묵상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방향만 맞추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유가 뭐냐? 창세기 1장 17절 이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신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꿈에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문화를 주셨어요.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게 전부 다 세상의 문화를 주신 거거든요. 그 문화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주권을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거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욕망,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하지 마라. 왜? 욕망은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가는데 완전히 반역질을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욕망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숨결을 확 불어넣어서 인간의 생물이 되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다? 그러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진행될 때는 얼마나 많이 영적인 힘이 와요. 어느 날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야말로 마음속에, 영혼 속에 얼마나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메마른 잎사귀 같이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 말씀의 기준, 이제 이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욕망 말고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동산의 열매는 네가 다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죠. 마귀의 한마디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죽는 줄 아는데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격려를 보내고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같이 망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계세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이 세상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과 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육신의 모양은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능력은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힘이 없이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거기에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네피림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기 네피림은 영어 성경에 보면 자이언트예요. 제가 우리 신문사 그 편집장한테 이제 포럼하다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이 사찰이나 이런 데 가면은 제일 큰 정면에 제일 큰 그 집이 있죠. 그걸 무슨 전이라고 그래요? 대웅전이에요. 난 그거 그냥 찾아보지도 않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대자는 큰 대자예요. 웅이 무슨 웅자인지 알아요? 수컷 웅자예요. 남자 웅자라는 거예요. 전은 뭐예요? 궁궐전자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큰 남자를 모시는 거예요. 이게 네피림 아닙니까? 이 세상의 종교들이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잘 알고 놀러 갈 때도 잘 알고 놀러 가시고, 뭐 우리 성도들은 제가 안 그렇다고 믿습니다. 왜? 메추리도 자기 새끼들은 이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가서 전 서로 포럼하다 보니까요, 점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다니. 나를 쳐다봐요. 혹시 어제 갔다 온 사람 없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 운명을 딱 틀어 잡고 그 주권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세요. 점치러 가가지고 점쟁이한테 욕이나 퍼지게 먹지 마시고, 네가 하나님의 딸인데 여기 왜 왔어? 하면서 소금 뿌리면 어떡할 거예요? 뭐 그때야 비로소 아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딸이 맞긴 맞나 봐? 아니, 하나님이 자녀라고 그러면 자녀지, 무당의 자녀라고 해야 확신이 옵니까? 난 세상의 자녀. 이게 네피림이에요. 이게 네피림이 딱 임하면 악행이 임하고 폭력과 강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가 날이 갈수록 폭력과 강포가 계속 그렇게 해서 막 무섭고 사납게 온 땅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재앙을 주시겠다. 홍수 재앙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홍수 재앙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모든 게 멸망하고. 그래서 서두에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겠느냐. 이거는 이제 흠정역으로 번역본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근데 이걸 누가 아느냐? 이 부패한 마음을 누가 아느냐? 그래서 복음 말씀을 듣는 사람도 길가바타 같아가지고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그 말씀을 지지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내 안에 고집불통이 들어있어가지고 말씀을 떨어져서 갈급하기는 한데, 그러나 외부에 뜨거운 바람과 광풍이 불면 그냥 뿌리째 타 죽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평생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하지만 한쪽에서는 재물의 유혹, 뭐 이 세상의 모든 그 육신적인 것, 이것이 그냥 자꾸 유혹함으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 사람은 응답받기를 기대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견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묵상 시대를 이렇게 열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가 다가온 거예요. 이 흑암 세력이 온 땅 전체에 뭐 명상이다 뭐다 뭐 여러 가지 의식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뭔가 집중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뭔가를 집어넣는데, 거기에는 무슨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귀신의 역사, 이건 영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감동으로 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묵상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시대를 이겨내지를 못해요. 이겨낸다 손 치더라도 노예로, 속국으로, 그냥 유랑민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묵상 시대에 실패한 사람들을 먼저 한번 보셔야 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죠.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거는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의 때는 바로 인자의 때와 같다.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이지만 그 시대와 노아의 시대가 똑같다. 그러면 노아의 시대와 예수님의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 똑같다. 그러죠. 지금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들이 홍수가 나서 멸망을 하였다. 물론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뭐 과하다는 건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를 잊어버렸어요? 멸망의 시간표, 멸망의 D-Day가 오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다 멸망을 하는 거예요. 노아가 길게는 뭐 한 90년, 100년, 그냥 지금까지 배워온 거는 120년. 그동안에 방주를 띄우면서 그 방주 짓는 그 자체가 전도예요. 그게 자체가 그 선교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왜? 여기 내려와서 한잔하고 그러지. 여기 내려와서 배부르게 먹고 좀 부페식도 좀 하고 좀 좋은 데서 좀 힐링도 하고 그러지. 너 맨날 그 올라가 가지고 뭐 하겠냐는 게 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대의 미래를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러니까 한치의 틀림없이 그 큰 방주를 그야말로 요즘과 같이 뭐 기구가 있어 뭐가 있어요. 없는 그 가지고 정말 그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게 어렵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즐거울 때 뭐 찬양하고 그럴 땐 좋다고. 집에 가서 또 어려운 일 만나고 그러면 말씀은 간 곳 없고 그냥 마음속에서 그냥 그 분노를 자제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나의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나의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다 보니 벌써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냥 극도로 분노가 일어나면요 머리에 뇌세포가 파괴된답니다. 그래서 너무 분노가 많으면 나중에 침해 놓고 기도해야 돼. 어쩌면 여기 말씀해 보세요. 인자의 때, 노아의 때와 같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 좋은 것들은 전부 다 하지만 몰라요? 미래 멸망의 때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아무리 산 중턱에다가 방주를 지어도 저거 맨날 저런 데를 하늘이 뭐 어리석은 놈이 하나 나타났다 이렇게 늘 생각한 거예요. 근데 방주가 완성이 되고 이제 비가 내리기를 시작할 때 할렐루야 그랬겠죠. 왜? 그 사막에 비가 내려보세요. 비 맞고 다니지. 웬걸 이거 하루에 그치지도 않고 이거 계속 쏟아지네. 나중에 이제 노아를 찾아가려고 하지도 못하지 또. 왜? 자기가 한 게 있고 이게 즐거움과 기쁨이 여기다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배가 둥둥실 뜰 때쯤 해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살려달라 못 살려달라. 한 번 다친 것은 열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묵상 시대에 실패한 사람들 방주를 지을 때 그거를 보면서 응답을 받아야 돼. 노아와 같이 그냥 몇피든 뭐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진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정밀하게 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들으니까 두 번째는 여기에 광야 생활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애굽에서야 그 해방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10번씩이나 반역하고 결국에 와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셔요. 내가 너희를 줄이고 목마르게 한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밥 먹고 사는 인생, 그 차원을 넘어서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먹고 배부르고 살찌니까 돌이켜서 이방신을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60년대, 70년대 너무 배고픈 시절에 그때는 막 금식기도회 가면서 기도회라는 기도원은 그냥 어디 저기 가지도 못했어요. 늦게 가거나 아무튼 간에 평상시에 가도 잘 데가 없다니까. 좋은 그 계곡터 그리고 좋은 자리는 사람들이 다 그냥 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가면은요, 어디 띠약변 내리찌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 기도원 마당에 거기에 그냥 쭈그리 앉아가지고 그냥 죽도록 고생하다가 오고 막 그랬거든요. 거기다가 또 대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해. 그래갖고 너무 안 되겠어 해가지고 그 성전 그 뒤쪽에 문이 열리길 그걸 들어가가지고 강례상에 앉아갖고 그때 막 그 기도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근데 요즘에 보세요. 어떤가. 먹고 배부르고 살지.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제는 그 풍요로움이 먹고 마시고 살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신을 섬기. 다른 신이 뭐겠어요? 탐욕의 신이지. 이거를 섬기다가 결국에 가서는 광야길에서 완전히 무너지죠. 묵상 실패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사울 왕을 한번 보세요. 특별히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에 길갈로 먼저 내려가라. 거기서 내려가면 화목제, 번제 그리고 왕으로서 할 일 지도해 주겠다. 그리고 7일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의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백성들은 막 흩어지니까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신의 그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이게 미래와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하지 못하여 가지고 그냥 자기가 그냥 준비해 왔던 이거 사무엘이 오기 전에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들이 죽을지라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너무 조급하다 보니까 그냥 이 사울 왕이 말씀이 묵상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요. 나중에는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걸 다 멸망시키라는데 이제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말씀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묵상이 안 되니까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솔로몬 왕을 한번 보세요.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성전도 지고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 왕의 노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려버렸어요. 여러분들 저기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말씀은 묵상해야 됩니다. 그냥 보통 사람은 그냥 성경 한 구절을 외우려고 그러면 10번 심지어 100번을 쓰고 막 이렇게 해야 들어와. 근데 그냥 없는데 새겨지는 것보다 돌 위에 새겨지면 안 잊어먹어. 이게 돌머리가 낫다 그 말이에요. 근데 조금 이게 뭐 머리가 좋다 똑똑하다 세상적으로 자기 명체를 의지하고 뭐 이런 사람 말씀 딱 읽으면 그냥 금방 진짜 천재가 있긴 있어요.
저는 그 말씀 암송하고 그러면 그거 그냥 계속 한 30초만 암송법을 제가 하는 암송법을 가르치는데 전체 다 한 번에 암송하려면 안 돼. 누가 그 다음에 이제 그 1번 이거 한 절을 한 10번 정도로 쪼개 가지고 1번 하고 암송하고, 그다음에 2번 암송하고, 그다음에 1번, 2번 암송하고, 그다음에 3번 암송하고, 3번 암송이 되면 1번, 2번, 3번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까지 되면은 마음에 뭐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좋은 사람 한번 딱 읽으면 머릿속에 쑥 들어와. 머릿속에는 쑥 들어오는데 뇌세포가 좋아가지고, 그런데 이미 부패한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치유가 돼야 되는데 마음에는 말씀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멋들어지게 말은 할 수 있지만 마음에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묵상 시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질 않아요. 너무 지혜롭다 보니까 그거 그렇게 뭐 지혜 놀이를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떠나고, 정말 이 무서운 시대인 겁니다.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유다의 왕들을 한번 보세요. 말씀을 잊어버리고 묵상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진짜 최고의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으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고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너무 성공하다 보니까 자기가 한 줄 알아요. 그러다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나중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에게 분노를 내다가 그 이마에 문둥병에 걸려서 결국에 가서는 죽을 때까지 그 왕의 그 징벌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시끄러워지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정말 이게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를 향해서 막 척을 지거나 막 그렇게 반역하면 안 돼요. 우시야 왕 이게 증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질서를 우시야 왕의 왕이라 할지라도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시야 왕의 문둥병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 히스기야 왕 한번 보세요. 진짜 다윗과 같이 필적할 만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되어지죠. 자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이 자만이 아닌 겸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제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잠깐 히스기야를 떠나시죠.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마음속에 있는 거 뭐가 나왔겠어요? 안목의 안면의 정력, 이생의 자랑 같은 거, 육신의 정력, 이게 계속 나오고, 그리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했는데, 인간의 마음, 부패한 마음 중에 최고의 단어를 골라내려면 뭐라고 골라낼 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만. 이 교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히스기야에게도 그리고 우시야에게도 교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자기 위주로 살다가 나라가 망하는지도 자식이 망하는지도 아무 느낌도 없이 그냥 그대로. 그래서 그거 보면 그 이사야가 그렇게 하고 네 시대에는 내가 평안하게 하겠다 일때 아멘하고 난 다음부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그 히스기야가 말이에요. 하루 저녁에 18만 5천을 완전히 꺾고 이런 사람이 말이에요.
자기가 죽을 병 걸렸을 때 정말로 벽을 향해서 기도할 때 15년 연장까지 받았는데, 이런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이 떠나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촛대를 옮기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육신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복음의 촛대가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묵상 시대에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요시야 왕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음성, 애굽 왕 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기를 싫어해서 결국에 가서는 최고의 시스템은 다 만들어 놓고도 결국에 가서는 비명 행사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킵하면서 인내로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 가룟 유다는 뭐 말 안 해도 잘 알죠. 이 가룟 유다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육신을 따라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 시대에 실패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러면 이 실패한 사람들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옛날에 기록된 그 말씀들은 거울로 주시기 위하여, 교훈으로 주시기 위하여, 즉 이 사람들을 기록한 이유는 말세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면교사로 삼아 성공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묵상시대에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말씀의 정점에는 노아가 서 있죠. 노아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아멘. 은혜의 사람이요. 의인 되게 만드셨어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값없이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예수님의 외마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들려주시고 감동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님을 시인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여기는 노아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때 앞에 서서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그 고생이 고생인 줄 몰랐어. 여러분들 혹시 세상살이 하면서 막 힘들고 그러십니까? 조금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힘든 건 힘든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현재 시집갈 때 제가 또 주례를 했잖아요. 그때 핵심이 알려주려고 했던 얘기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주의 종은 고난이 곧 행복이요 평안이니라. 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고생하는 자체가 행복 평안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고난당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불신자를 보세요. 얼마나 고난당합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가지고 여기서 예배드리게 하시잖아요. 지금 불신자는 뭐 하겠어요? 이게 스트레스가 해결 안 되고 들로 산으로 올라가서 야호 노래방에 가서 눈물 없이는 못 살아
오죽하면 그 마음의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거기 가서 처박혀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것도 시간 내가면서 정열 쏟아가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 감사와 영광 돌려야 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시죠. 그분은 이 완전한 자요. 뭐가 완전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완전히 해방 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5절 말씀에는 우리 완전한 자들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를 향하여 우리 완전한 자들, 온전히 이룬 자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완전한 자로 만드셨어요.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시대를 볼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7가지 망대가 마음에 이제 세워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 자신도 모르게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거예요. 7망대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시대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뭐냐? 이게 7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흑암의 문화, 네피림의 시대, 타락의 시대, 그리고 죄악이 일반화된 이 시대, 가정, 자녀 공격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7여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라. 인도를 따라가는 모든 각양각색의 얘기가 말씀이 있지만 결론은 뭐냐?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라. 마음의 묵상을 하라.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보면 우리가 7여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앞에 정말 말씀이 묵상되는 첫걸음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 시대를 볼 줄 아는 사람뿐만 아니고 있는 현실에서 뭐를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갖다가 이정표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표를 아는 사람이죠. 시간표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듣고 아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라 하면서. 그러면서 정결한 짐승, 부정한 것, 이런 것 다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40일이 지나면 40주야 땅에 7일이 지나면 40주야 땅에 비를 내려 이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의로움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공한 사람이에요. 중간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내려와서 한잔하게 거기에 쏙지 않았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쏙지 않았어요. 근데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한 90년을 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90년 동안 노아는 뭐 하고 있어요? 산중턱에서 배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근데 밑에 이렇게 보면 그냥 밤에는 네온 사인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얼쑤 해가면서 딱 내려다보면 이게 지금 나는 뭐 하고 있나?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쳐다보며 좌고우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읊조리며 묵상 시대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방주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재앙에서 유일하게 노아 가정만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한 사람은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에 들어오면 되는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세상의 모든 것,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탈림스럽게 하는 이런 것들을 그냥 주는 것지도 모르고 재앙인지도 모르고 멸망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푹 젖어 있다가 나중에 이제 물이 그냥 코앞에 찾아오니까 구원의 길이 없나 하고 찾아보니 이미 방주는 문이 닫혔고 두둥실 떠다니는 거예요. 때가 늦은 거예요. 그때 가면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열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의 방주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망대 속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묵상 시대에 내가 과연 성공자이냐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5천 종족,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와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성공의 발걸음을 시작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뭐만 하면 돼요? 말씀을 잘 듣고 주여 묵상 시대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묵상 시대에 실패한 사람이 누구냐? 이들을 한번 반면교사로 삼고 나는 이러지 말아야지.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 시대에 성공한 노아와 같이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의인 되게 하시고 완전한 자로 서게 하시고 주님과 주님 오실 때까지 동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내다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따라 나의 앞길을 따라 인도하시는 그 이정표를 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입만 열고 이렇게 마음만 먹어도 여러분들은 이미 묵상 시대의 성공자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현장에서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하는 것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솔로몬같이 승리했으나 말씀을 벗어난 인생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잘 박힌 모처럼 묵상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